오늘의 이 말씀의 일정은 제목을부터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Why Edom Matters, 에돔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라 권사님 마이크를 좀 가져가 주시고. 있어요? 오케이, thank you. 그래서 The Descendants of Esau,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족보를 보면서 하는 시간이라서 좀 잠이 올 수 있지만 잠시나마 우리가 또 다른 방향을 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아젠다를 말씀드리면은 Introduction to Genesis 36 그리고 Esau's Family and Lineage,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The Chief of Edom, 결국에는 에돔 족속의 족장들에 대해서, 그리고 Esau's Move to Seir, 세일로 에서가 이사 갔다는 거, 이동했다는 거, 그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Introduction to Genesis 36를 보게 되면 에돔이트, 결국 에돔 족속이라는 것은 그 조상이 에서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일단 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완전히 다른 족속이 형성됐고 거기에서 라이니지 족보와 그리고 헤리티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족보와 전통이 세워지게 되고 또 거기에서 covenant significance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축복했지만 에서도 나름대로는 축복했어요. 완전히 가는 길이 달랐을 뿐이지. 그래서 한 인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족속들이 많이 번창했고 족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 걸 참고로 하시고 우리 1절부터 우리 사라 권사님.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시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이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에는 36장 전체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에돔을 동일선상에서 같은 이름을 넣었고 에돔 족속의 가장 원조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미 지난 것이지만 9절을 잘 보면 제가 하이라이트 했는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했거든요. 여기서 마할랏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는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떻게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다는 걸 여러분 일단 인식하시고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다음 슬라이드 보면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에서가 있고 그죠 왼쪽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족보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가 마할랏 중간에 보면은 마할랏이 있고 또 바스맛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딸이고 그 다음에 바스맛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또 바스맛이 있는데 아래로 동명이인인가 라는 퀘스천을 붙였고 그 다음에서 아니면은 느바요스의 두 누인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해놓은 것 상태에서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는 말이 또 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헷 족속 브리엘의 딸의 유디시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음 26장을 다시 돌아보면 26장에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브리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바스맛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고 기록된 거 우리 이미 창세기 26장에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요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기 전에 넘어가고 제가 마지막에 제가 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제 에서의 family and lineage를 정리해 본다면 Esau's marriage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Esau's marriages, cultural significance. 왜냐하면은 에서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데 그 여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삼촌이잖아요. 삼촌. 삼촌의 딸을 취하게 되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로는 어느 정도의 건친이 허용되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인류가 번창하던 시기에는 그것이 허용되던 시기였다는 것을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family ties 그래서 이제 family 브랜치가 생겨나고 그다음에 impact on descendants 그래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결정이 결국에는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차선책으로는 이스마엘, 그러니까 자기 삼촌의 딸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후배들도 결국에는 그 피를 이어받아서 그것도 문화를 이어받아서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륜지 대사라 하잖아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significance of Esau's lineage in the Bible.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에서의 이 족보를 연구하면은 어떻게 이제 성경이 흘러가고 비록 야곱과는 다른 길을 걷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 한 임무를 했고 그 다음에 또 biblical conflict and alliances. 결국에는 나중에 야곱의 족속과 충돌하는 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에서도 속으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동생 야곱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오가 그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아마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 그 후배들에게나 그 자손들에게 그런 정오감을 심어줬을 수 있는 말들을 얼마든지 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역 감정이라든가 우리나라 속에 있는 또 일본에 대한 감정들이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사람마다 의견이 틀린 것도 있듯이 모든 것들이 컬처, 문화에서 오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온다는 것을 감안하게 될 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상당히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Verse number 6, 사라 권사님. Then Esau took his wives and his sons and his daughters and all his household and his livestock and all his cattle and all his goods which he had acquired in the land of Canaan and went to another land away from his brother Jacob. For their property had become too great for them to live together, and the land where they sojourned could not sustain them because of their livestock. So Esau lived in the hill country of Seir. Esau is Edom. 아멘. 재밌는 것은요. 원래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이제 야곱이 왔지 않습니까? 물론 같이 붙어서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근처에 사니까 또 야곱만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고 에서도 물질적으로 또 그 가문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꽤 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너무 잘 살게 되니까 많으니까 짐승들도 많고 족속들도 많으니까 땅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야곱 보고 네 꺼지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간다.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게 됐다는 거 보면 이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셔서 에서 스스로가 물러난 거죠. 딴 데 가서 개척해도 나는 이제 충분히 재산도 있고 능력도 된다. 그런 자신감도 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Esau's move to Seir. 세일로 이제 결국엔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간 거예요.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너무 많으니까, 너무 잘 살게 되니까 땅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impact of the move on Esau's descendants.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식들도 다 같이 움직이게 되고 가축들도 다 움직이게 됩니다. Edomite identity formation. 그렇게 해서 결국 다른 장소에서 세일로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자기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족속들이 번창하고 족장들이 생겨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Interactions with Israel.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도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미래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는 아니죠. Influence on neighboring nations. 그리고 자기가 갖는 그 주변에 있는 땅들에도 에서가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큰 족속을 이루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도 꽤 축복을 하셨어요. 꼬랑지처럼 작은 존재가 아니고 꽤 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erse number 9, 9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모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아멘.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또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요약적으로 뒷부분에 우리가 다시 족보를 한 번 더 봅니다. 여기 되면 36장에 나와서 36장에서 나란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 앞에 28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하는데 36장에는 조금 더 정리되어서 여기에서 36장에서 말하는 걸 중심으로 한다면 제가 그린 컬러로 했는 걸 보세요. 그린 컬러 36장 2절에 헷 족 엘론의 딸 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엘리바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쭉 밑에 나면 그린 컬러로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중간에 왼쪽에 보면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 보면 36장 3절이 나오죠. 36장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누구의 딸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위에도 바스맛이라는 말이 26장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때 당시로 바스맛이라는 말이 좀 흔한 이름인 것 같다고 제가 짐작이 됩니다. 이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안 했지만 오늘날 말하자면은 미국에서도 스미스라는 이름 많고 제임스라는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듯이 바스맛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긴 한데 출처는 다른데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가 있고 그 다음에 바스맛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 있는데 밑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이 36장 3절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된 36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바스맛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추적을 해본 결과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바스맛과 마할랏은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을 썼지 않겠는가 하는 짐작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바스맛 위에 있는 바스맛과 밑에 있는 바스맛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은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바스맛이라는 이름이지만 사람은 완전히 부모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는 같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거죠. 엄마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14절.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멘. 또 다른 하나의 에서의 자녀들이 생산되는 케이스고 시브온의 소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라는 여자를 통해서 자녀들이 생산됩니다. 15절부터 봅니다.
에서 자손 충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락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말미암아 나온 족장이들이라. 에서의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이 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네, 족장이라고 하면 꽤 그룹이 큰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시시하게 한 가족의 가장 정도가 아니고 꽤 그룹을 이루고 있고 종들도 있고 또 재산도 좀 있고 그러니까 꽤 부족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대형으로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읽었던 오홀리바마의 통해서 나오는 족장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20절입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리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네, 아멘.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족장들이 배출되었고 거기에서 인물들이 나오는 이름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 에세의 내용이 그냥 끝나고 그 이상은 에세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는 하여간 이 모든 지방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일일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족속들을 이루었다는 데 대한 강조점을 두고자 한 것이 저자의 의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6절입니다.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방과 이드랑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왕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로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예, 계속적으로 디손의 자녀, 디산의 자녀 나오지 않습니까?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들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아멘. 이러한 기록들을 참고로 나중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역사에 관계되는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 읽는 것입니다. 36절.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 사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할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할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단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아멘. 방금 나왔는 37절에 제가 르호봇의 사울이라는 말 하이라이트 했듯이 우리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왕으로서의 사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이 이름을 연구하다 보면 똑같은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그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이 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해보았습니다. 그 우리가 조금 전에도 에서의 족보하면서도 발견된 것이 그거잖아요. 같은 이름이 같다고 해서 꼭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The chief of Edom, 에돔의 족장들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Role and influence of the chief of Edom.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말하자면 에돔의 족장들의 말하자면 역할과 영향력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Cultural identity 결국에는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세워나가게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interactions with neighbors 그 주변에 있는 네이버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완전히 짬뽕이 될 수밖에 없죠. 절대로 한 가지 종교를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historical legacy 유산 그죠? 레거시라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통해서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연구하고 성경 역사를 연구하는데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뭐 족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좀 지루하긴 했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발견된 점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족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게 좀 특별히 저는 이걸 창세기 36장을 읽으면서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사라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Know where you are going before you proceed. 네, 행동하기 전에 목적지를 알고 가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밑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결론을 다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Esau's descendants,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창세기 36장에 나왔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제일 잘 나왔는 창세기는 몇 장입니까? 36장. 오늘 딱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historical context of Edom.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돔 족속이라고 할 때는 에돔 족속은 누구에서 나왔다?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에서로부터 나온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에서로부터 에돔 족속이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theological implication.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해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자료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왜 내가 행동하기 전에 목적지를 알고 가라고 했을 것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오늘 본문하고는 특별히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에서가 가는 길이 다르고 야곱의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야곱도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갔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아니고 갈 바를 알고 가자 이런 것이거든요. 물론 천국 가는 길은 뭐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페더럴웨이에 정착할 것인지 아니면 이 워싱턴을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뉴욕으로 갈 것인지 그죠? 그런 어떤 모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할 때에 행동하기 전에 목적지를 알고 가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퀴즈 문제입니다. 두 자입니다. 제가 방금 말을 했어요, 사실은. 두 자. 이 행동하기 전에 목적지를 알고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두 자. 예? 방금 이야기했는데. 아니, 행동하기 전에 목적지를 알고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다. 예?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 입장에서 뭘 해야 돼요? 인터넷 설치를 해야 됩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나?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예. 내가 행동하기 전에 목적지를 알고 가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물론 기도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도 했고 사실은 이런 지역에 내가 정착하리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미국에 갈 때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군대 갈지도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미국 군대 갔었고 또 미국 군대에 나와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리라고는 또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된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기도를 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몰랐던 게 많아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달려간다면 나의 목적지를 알고 갈 수 있다. 어떻게?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우린 결론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뭐 지구가 어떻게 될지,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낼지 내일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동하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뭐 될 때도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세상 지세로 굴러가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방향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방향도 마찬가지고 내 리타이하고 난 다음에 순서도 마찬가지고 리타이하기 전에 나의 행동도 마찬가지고 나의 가족들에 대한 문제, 교회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새벽기도도 안 하고 오랫동안 안 했는데 여름이 좀 덥긴 하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제가 올 수 있는지 못 온지 간에 일단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이 별처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설교에도 그렇게 내리는지 또 설교 결론에 이 기도라는 시크릿이 숨어 있다는 거, 행동하기 전에 목적지로 알고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로 일어서고 기도로 목적지를 알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